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비유를 할 때 당나귀가 어리석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프랑스의 비리당이라는 사람이, 비리당의 당나귀는 이 사람 똑같은 동질의 동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음식을 반을 똑같이 날라놓고 당나귀 앞에 놓고 먹으라고 놓아두면은 당나귀가 이 음식을 보고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양의 똑같은 음식을 놓았는데 이걸 먹으라고 주면은 당나귀는 왼쪽을 먹을까 오른쪽을 먹을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눈앞에 놓고 굶어 죽는데, 이 내용을 프랑스의 철학자 비리당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보고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아무거나 먼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먹을라니 저거 이러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그 당나귀 이야기를 이렇게 퀴즈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엄청 많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당나귀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을. 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가진 잣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동질, 동양의 크기와 무게를 똑같이 놓고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을 먹을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것을 먹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실은 천국을 탁 먹으면 되는데 천국을 먹으려니 세상 것이 아깝다는 거지. 내가 이거 좀 손해볼 거, 내가 이거 하면 자존심 상할 거, 이거 하면은 무엇인가가 내가 가진 지식을 보면 이거 그래서 천국을 먹지 못하고 지옥을 먹으려고 한다. 또 세상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또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매일매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굶어 죽은 당나귀와 똑같아. 내가 영적으로 죽은 내 모습에 대해서 천국 못 간다. 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에게도 충성하면 마귀가 주는 복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당나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적 삶을 살 때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을 탁 취해서 먹지 못하는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것을 내고 하라 했을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늘 이야기했지만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다 살 수 있는 삶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삶을 본받는 처럼 너희도 본받으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에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도 배가 고팠고 추웠고 피곤했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매 맞을 때마다 아팠고 다 똑같았구나. 그로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똑같구나. 그런데 행동을 움직일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그러면 그것 하면 되고 저것 하라. 그럼 저것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내 생각이 내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 내려진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본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설교하는 목사는 내 자신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삶 살고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밖에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 좀 더 잘 믿어 보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뭐랄까 예수 때문에 뭐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판단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특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더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벼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려나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자 중에서 돈벼를 맡은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향하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지 허비했다고 책망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 예수의 식사하신 머리에 부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공개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을 지칭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분개했다. 지금 화를 내고 오려 말하고 열 확 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허비했느냐 내버렸느냐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분개했나?
왜 화를 냈을까? 정말로 그 비싼 거 갖다 부어 내버렸다 합시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면은 내가 아무리 비싼 거 가지고 있다 갖다 내버려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저거 내버렸는데 차라리 내줬으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화를 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다 내버렸다고 줬다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내버렸든지 누굴 줬다든지 하면 와 돈 많네 이게 빈정은 될 수 있어도 화를 낼 이유는 없는데 이 분을 내고 분개했다는 이 말 자체를 보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화를 냈을까? 분을 내고 분개했을까? 그러면서 핑계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마가복음하고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면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은 어디 어떤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형제들이 하나 둘 있으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 중에 누구 하나 좋아해달라고 서로 부모 사랑 바꾸다 관심을 기울이는데 오늘 여기 말하면 예수님 한 분 외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를 때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더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왔어요. 우리 내 큰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좌우에 앉도록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를 이런 삶을 어떤 행동을 할까 싶은데 난데없이 이 여자가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핑계하기를 내버리는 것 같지만 머리에 부어서 내버리는 그 모습을 본다면 보통 뭐랄까 머리 기름을 조금 발라서 머리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찍는 것도 아니고 한 병 전체를 부어서 이 몸 전체를 씻는 것과 같이 드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전체의 향기가 가득할 정도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1년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풀타임 뛴 1년 연봉의 가치를 아무리 봐도 이 가정은 부자의 가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이 옥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향유, 기름, 향이 드는 그 향기름을 담은 기름병,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향수병이 옥합인데 예전에는 이스라엘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만드는 옥으로 만든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 자체도 비싼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없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값어치로 허비한 것이 예수를 향하여 부어드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지금 허비하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다 갈까 봐 내가 지금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좀 따라가는데 난데없는 여자가 와서 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그리로 갈 것 같은 마음이 내 눈으로 보이니 예수님 사랑 뺏어갈까 봐 화를 내냐. 내 지금 거짓해가지고 왜
내가 지금 사랑받아야 될 예수 사랑을 뺏어가겠느냐고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것 흡의하느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고 막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좋게 말하면 주를 위하여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하여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보이면은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아직 저거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나보다도 좀 더 사랑받을 짓을 한다고 하면 우리 뭐합니까? 빈정된다는 것입니다. 할 형편도 안 되는 게 저거 한다고. 쥐가 뭘 알고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내 감정 기분에 맞는 것으로 주님 앞에 임하면 되지 않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옆에 사람이 조금 더 과분한 것을 내어놓고 일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갈까봐 헌딜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여인이 향료 한 옥합을 정말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비싼 것을 드릴 때 값어치를 계산하고 드렸겠습니까? 돈 계산하고 드렸겠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내가 주를 향해 드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내가 없는 돈을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궤 옆에서 그것도 그 영복교회 헌금교회 옆에 앉아서 부자들이 소리 내면서 돈 헌금하는 것보다 동전 두림 넣는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 많이 넣는다 그랬습니다. 왜? 양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쭉 소리 내면서 넣는 것은 있는 것 중에서 요만큼 낸 것이지만 없는 두 입을 낸 저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다 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뜨리는 거 똑같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한 것이 흡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예비해서 부은 것으로 칭찬하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 합니다. 부활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주님을 기다립니까? 어느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보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이 전제되는 것은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신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전제된 것을 포함시켜서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질 십자가 지실 예수를 위하여 향료값을 부어드린 그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면 오늘 나는 재림의 주님을 위해 무엇을 부어드리냐면 무엇을 내 전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칭찬받습니까? 전재산 아무리 다 드려도 내 마음이 아깝다는 마음 요만큼만 있으면 아니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성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건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떼어놓은 예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되 내게 과하게 넘치도록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아니면 주님은 안 받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 재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가장 우리가 계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지금 재물을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재물을 떼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돈 듭니까? 실제로 돈 안 드는 것 같은데 돈 제일 많이 드는 것입니다. 왜? 뭘 하려면 그게 내 자존심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좀 무엇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동계산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거 하면 남이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다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이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처럼 내 자신을 깨뜨려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온전한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 네 자신을 지금 오늘 옆에서 우리가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그래 안 믿어도 돼, 적당히 믿어도 돼,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도 돼, 한번만 그냥 뭐 다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지식으로 풀면은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내 자아가 다 주어지는 그것을 놓고 험담하는 것이 제자들이 분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 이 헌금 그만큼 많이 하라고 누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나? 요사이는 뭐 신학들로 다 따지면 11조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꼭 그게만 해야 되느냐? 뭐 남만 도와주면 돼. 이론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론이 나왔을까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론으로 오늘 내 상황에 맞도록 풀이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벌써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분개한 것과 같이 내가 신학으로 정당하면서 성경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고. 네가 꼭 그 자존심, 아, 네가 지금 체면을 살려야 되지. 그거 왜 내버리냐? 아, 그거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한다면은 제자들이 분개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 우리가 뭐 이 생활에 저렇게 되면 그냥 I love you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됐지. 꼭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해야 되냐? 안 해도 돼. 그냥 네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했지 않느냐? 넘어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론적으로서는 끝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내 몸을 돌보듯이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을 부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이와 같은 것에 많이 걸렸습니까? 부모로서 이야기하면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들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나 상처받을 수 있는 삶이 드러나면은 내가 지금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무엇인가 잘못돼서 잔소리 듣고 꾸중 듣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받으면은 내 책임이죠. 괜히 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상처낸다면은 이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걸리기 쉽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적인 체면적인 이 명예나 돈이나 어떤 뭐 가정의 문제, 사람의 애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깝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면은 패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 좀 구겨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좀 구겨도 내일 안 보면 내일 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사회생활에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실제로는 집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죽어지는 것 같은 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피해서나 기절한 것 같이 그냥 슬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와서 집안에서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 온전히 죽어져 버리면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으로 봐서는 성경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래도 그만 있다 그래도 그만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면 그 여자 오늘 내가 말하면 와 이 박경진이 행할 일 박경진이 행한 일 이 이름을 부르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빼버리고 행한 일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부어드린 허비한 것 같은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어디에든지 여자가 행한 것도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 생각을 통하여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내 행동을 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잘못했다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갖다 부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하고 말할까?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일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남이 나를 이렇게 X표 치겠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지 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면은 순종한 그 삶, 그 행동을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되 내가 잘못 행한 것도 기억해서 심판날에 벌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오늘 내가 행하는 결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많은 기록 중에서 오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많은 것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 누군지 아십니까? 형제가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 예수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십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 형제는 예수 따라다녔기 때문에 형제는 압니다. 아버지 압니까? 그 어머니 압니까? 그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게 뭡니까? 누군지 압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도 필요고 남편도 필요고 자녀도 필요고 부모도 필요고
나와 너와의 바른 관계를 모른다.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바로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지 내가 당신 때문에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위하여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주님이 내 상급 주시는 것이지, 주님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했고, 아니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했고, 내 남편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기록할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수없이 두들겨는 주시는데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The Encounter가 그 뭡니까? 영화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뭐라고 결단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무리 두들겨줘도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결단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는 이 결단이 나오면 주님과 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뿌린 결과로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뭐란 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돈을 벌어서 구제했습니다. 내 돈으로 구제했습니까? 주님은 다 내 것이었다.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주를 만나길 위해 내 자신을 깨뜨리고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상급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알아주시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면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는, 나는 몇 대의 집안에 믿는 자손이니까는 주님 천국의 한 자리는 내 것이겠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말하면 가정사를 한번 기록해 보듯이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형제들이 따라온 사람은 형제만 이름 있지, 그 부모 물론 누구의 아들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밑에 같이 일을 하니까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형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뭘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천주교가 이야기했지,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초대 교황의 자리까지 올려놨다 합시다. 왜 그 아내의 이름은 없습니까?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교황은, 초대 교황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법대로 하면 그 안에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내 자신을 다 드려라, 그러면 너 행한 일을 통하여 무엇한다고?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서, 내가 영광 받은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마지막 날에 상급 준다 했지.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서는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면 내가 마지막 날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위리당에 당나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결정해서 먹기를 원합니까? 지옥을 결정해서 먹기를 원합니까? 결정해서 먹기가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먹지 못하면 마지막에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굶어 죽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죽은 영혼입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 너 모른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정의 어떤 애정 행각으로 뭐 어떤 자녀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랑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 파랑새를 찾아서 쓰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결국 못 찾고 오니까 어딨어요? 그 찾고 싶은 파랑새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을 놓고 갔는데 마지막 찾다 못 찾아 지쳐서 돌아오니까는 자기 지붕에 있었다고 했어. 자기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 안에서 찾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모신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서 가정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내가 만족을 누려도 그게 헛된 것이다. 참 만족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보는 가운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들거릴 것밖에 없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체부의 이야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알디라는 어떤 동네 우체부가 자기가 한 50마일을 출퇴근을 하는 길에 우체부로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한 번은 뭡니까? 갔다 오는데 갑자기 길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삭막한 길을 보니까 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매일 우체부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이 얼마나 이거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날 일이냐 이게.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하루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아름다운 결말을 내자 하면서 가는 날부터 온 날부터 우리가 뭐 들꽃 씨앗을 길에 뿌리기 시작했다. 갈 때도 뿌리고 올 때도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니까 싹이 꽃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마일 길을 은퇴를 할 때 다니다 보니 그 자기가 다니는 길이 황망한 사막과 같은 길이 정말로 봄, 여름, 가을 길 때문에 사철의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정말로 이런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것, 가을이면 가을꽃이 피는데 쉬지 않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그 우체부가 자기 인생길이 이제는 황막한 그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네 이름에 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삶이 생각하기에 다릅니다. 파랑새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막하고 삭막한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씨앗을 누가 뿌립니까? 내가 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노란색 뿌리고 저 사람에게 파란색 뿌리고 내가 뿌리면은 내가 뿌린 씨앗이 그들 심령 속에 꽃을 피우면은 내가 보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은, 내가 죽어진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내가 자신을 완전히 부어드리면은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죽어진 모습으로 뿌려진 그 삶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신다면 나도 이와 같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영적인 면으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